고린도전서 3장을 펴시겠습니다. 어제 처음에 저한테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하라고 했다가 밤중에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자,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 자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인물일지라도 자랑하지 마시고요. 자랑은 하나님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면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항복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죽음의 관문을 넘을 때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이게 자동으로 간단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도. 그런데 그 죽음의 관문을 넘으면서 주님이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들춰내시니까 그거 할 수 없던데요. 제가 그걸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그것도 완전히 집중력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도 주님이 거드시면 나는 진짜 1분도 집중을 못하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그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근데 그때 제가 겸손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기억이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그냥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은 여기가 어디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분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구나, 내 자녀구나, 형제 자매구나를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자기 머리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러지 않아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아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짠 거 아니에요. 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저한테 오늘 중요하게 보게 하시는 것들은 뭐였냐면 만물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이걸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이 다라는 표현이 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파스는 모든 것, 만물을 얘기해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죠? 성경이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만물은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요? 그지요? 그걸 그대로 믿으십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에다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시키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주님은 말해요. 왜 우리 것일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자,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물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2절, 3절에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만물을 만들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 16절에도 예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오셨네요.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만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만물이 주어졌나요? 네. 자, 로마서 8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았느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우리에게 만물이 맡겨졌지. 하나님 빼고 전부, 하나님 빼고 전부 우리에게 주셨지. No, 아니에요. 하나님 포함하여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를 줬어요. 자, 만물, 하늘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빼고는 전부 만물이에요. 땅에 있거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천사들도, 권세들도, 능력들도, 정사들도, 마귀의 무리들도 전부 다 만물이에요. 사람들 전부 만물이에요. 다 만물이에요. 그 만물이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예요. 모든 존재. 모든 존재. 하나님만 빼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모든 존재, 이 지하에, 땅 아래에 있는 저 지옥에 있는 모든 존재, 이 존재가 다 만물이에요. 이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것. 그러니까 이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저기 있는 금, 은, 무슨 보석, 산에 있는 보석, 이런 거 다 만물이에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만물만 준 게 아니었어요. 그래,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졌지. 그런데 주님은 만물만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잠자다가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신 게 없네요. 안 주신 게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만 빼고 만물만 줘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나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과 만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 안 준 게 있나요? 없어요. 우와, 사이즈가 엄청나 버리네. 엄청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표현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안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이 온 세계, 온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상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창조를 하라고도 말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으로 생명이 돼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 동안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그 찬송이 있어서 그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그죠? 그 찬송에서도 나오잖아요. 또 그 뭐라 그러지? 주의 능력 내 안에. 그 찬송이 있었죠, 오늘? 주의 능력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아요.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랑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오고 그분으로부터 사랑이 나와요. 그럼 사랑은 어디 저기서 멀리 오는 건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죠?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전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도 받았고 하나님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물도 다 받았어요. 제가 성찬을 하는데 매일 성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저한테 주님이 알려주신 게 그렇더라고요. 네가 지금 나를 먹는 거야. 네가 나를 먹는 거야. 네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어떻게 되지? 제 몸속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죠. 네가 나를 먹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죠. 이것을 말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된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거야. 그거는 계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약 관계. 언약 관계. 이번에 지금 이태원에서 151명 죽으신 분이 151명이에요. 현재. 부상자도 아직도 한 80명 가까이 있고요. 외국인도 16명이나 죽었더라고요. 근데 할로윈 행사라고 그 마귀 분장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거 하느라고 거기 모인 거예요. 어떤 분들 그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이거 다 쓰고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막 그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어제 제가 그 소식을 3시인가 몇 시에 들었어요. 2시 몇 분인가.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뉴스를 켰어. 그러면서 이제 진이랑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 진이가 알려주더라고. 어머니 할로윈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콜투적인가 뭔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인신제사하는 마귀에게 인신제사하는 날이에요. 그들은 그 마귀에게 그렇게 자식들을 바치든지 사람들을 죽여서 바치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 속으로. 왜냐하면 피를 마귀에게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은 비슷하게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동물의 피로 이렇게 죄를 덮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데
항상 마귀는 모조니까, 모조품,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유래가 됐고요. 그럼 왜 할로윈 분장을 하냐? 왜 그 마귀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냐? 여러분, 우리가 옷들에 마귀가 있거나 옷들에 뱀만 있어도 우리 안 입으려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나오니까 그래요. 용만 그려줘도 안 입으려고 하고. 몸에 용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용 문신하면 나 용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에 대한 그 자기가 주인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해골바가지 그려진 거 그런 거 옷 입고 다니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옷 입을 때 조심하라고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것들이 왜 행해졌을까? 왜 이런 것을 우리나라가 받아들였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거야? 몇 년 전에요. 미라클 아이들이랑 그거 저기 어디 에버랜드인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무슨 할로윈 축제를 했고 전부 귀신들 나오는 뭐 그런 거 이런 거 뭐 뒤집어 쓰고 호박 뒤집어 쓰고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귀신 복장. 그런 것이 막 있으면서 행사를 민속촌도 그거 하고 저기도 그거 하고 이게 뭔 짓거릴까? 우리 한국에서 어디 미국이나 이상한 캐나다나 그런 데서 해던 일 아니에요 그거? 왜 그런 것들이 들어오냐고. 왜 다른 나라에 있는 동성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냐고. 왜 안 좋은 이런 것들이 이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고. 유치원에서도요,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 행사한다고 막 이래갖고. 아니 세상간에 무슨 마트에서 그런 거 파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대잖아요. 그런 무슨 복장 사고 뭐 한다고. 이거는 마귀를 떼거지로 불러들이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왜 그걸 허락을 해줬냐고. 이게요, 그 유래를 봐야 돼. 사람들을 인신제사하고 막 하는 그것이 이게 어떻게 재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러냐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분별하게 무조건 받아들이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보니까 10대도 많이 죽었어. 10대가 뭐더러 그 클럽을 가냐고 거기를. 대부분이 20대래요. 근데 10대도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정말 아휴 그 부모들은 또 어떡하며. 이건 제가 볼 때 대참사예요. 어떻게 151명이 그 순식간에 다 깔려갖고 밑에 사람이 쌓이고 사람이 쌓여서 살려달라고 밑에서 거기 걷는 사람 발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대요.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어른들이 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를 못했을까? 누가 그럽디다 청년들을 누가 말려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너무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날들이요, 무엇을 하는 날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피조물 중에 마귀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마귀가 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당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커요, 마귀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커요, 마귀가 커요? 당연히 우리가 크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제가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마시냐면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탄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럴 때 피를 내가지고 그걸로 피의 언약이라고 해서 그들이 해요. 다 성경의 어떤 것들을 보고 따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씻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셔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이제 막 거듭나서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죠. 그거는 신분적인 거함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끝내게 하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너 나랑 함께 거하자.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네 안에 거할 거야. 삶 속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겨지신 몸인 살을 먹는 거예요. 이 앞에 놓여진 것은 자그만 빵이고 자그만 포도 주스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내 피고 내 살이라고 말해요. 네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산다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네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면 나 예수로 인하여 너는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피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너 아무 일이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피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주님 어느 때 아무 일이 없을까요? 안 믿을 때,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면 일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포도 주스인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성경이 그것은 내 피야, 내 살이야 그러잖아요. 주님이 피고 살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 이건 포도 주스예요. 내 눈이 1.5예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입맛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하실 거냐고요. 주님이 그것이 내 피고 내 살이다라고 하시는데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도 용솟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가 부족하면 어떤 다른 사람의 피를 헌혈을 받잖아요. 그래 갖고도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피는요. 엄청나죠. 근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는 아니야. 성경이 실제예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성경에 적어진 것 같고 그걸로 구원받았지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우리 삶은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가 너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몸에다 문신하는 거예요. 문신하게 되면 내가
합법적으로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몸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귀인 용을 딱 그려요. 그러면요, 용은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래, 떼거지로 와서 거기 붙어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도 법이 있는 거예요. 할로윈 복장을 입으면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초청하니까 떼거지로 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어제가 제가 할로윈인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 그런 축제를 한다는 것도 몰랐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전부 쫓아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만물이 주어졌습니다. 만물 안에 마귀가 있다고 했어요. 100마리든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그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혼비백산에서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조건이 여기 딱 붙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가 먼저 붙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가 가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근래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군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전쟁의 무기가,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면 돌면 이겨요.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면 돌면 이깁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라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일 다 해요.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순종?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들이 진행돼요. 진행됩니다. 왜 그것이 진행될 수 있냐면 만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입술이 그분의 입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면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데 안 가요? 근데 이것이 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것이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이 겉사람이 내가 믿지 않잖아요, 이 내용을. 그러면 효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셔도 나랑 합력이 되어져야 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거 해라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요 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내어드려서,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나 환경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죠?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명령. 주님이 명령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순종을 배웠어요. 어떤 순종?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까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라고 했어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3단계로 오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나면 명령할 때도 더 신중합니다.
더 많이 신중해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전 같았으면요, 태풍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다 소멸시켜요.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 그런데 지금은 주님, 이 태풍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면 소멸시켜라, 아니면 보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과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이 다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처럼 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 부족한 거 인정해요. 그러나 부족해도 다시 일어나서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제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에요.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하예요. 그분의 음성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입니다. 저들을 다스리는 존재들이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만드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다스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릴 때 얘들아, 피조물들아, 너희는 다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명령을 내리던 것과 지금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게 다른 점이에요. 이제는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요. 우리가 피조물들에게 왕이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에게 명령을 다 내리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해도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내 힘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이미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배워버린 거예요. 전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은혜예요.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여기서 여기 발자국도 못 걸어요. 제가 알잖아요. 화장실에 변기통에 제가 늘상 앉았던 그 변기인데 고관절이 이상해지니까 못 앉지던데요. 앉는 것도 안 돼요. 야, 변기에 앉는 것도 은혜였구나. 그거 배웠어요. 밥을 떠서 숟가락으로 먹는 거, 이거 은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배웠어요.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을 맡겨놨어요. 사망도 맡겨놨고 생명도 맡겨놨어요. 죽는 거, 사는 거 네가 결정해라. 그래가지고 입을 줬어요. 죽고 사는 것이 네 혀에 달려있다고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애기들이 먹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똑바로 잘해야 되는지, 그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 자체는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고. 네가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그대로 일이 일어날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저주 안 하겠죠.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생명도 사망도 네 거, 바울도 네 거, 베드로도 네 거. 지금 형제 자매들도 네 거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네 거. 자, 세상 사람들 안에 불신자 있죠? 이단 이교도 있죠?
그러면 신천지도 네 거, 무슬림도 네 거, 불교도도 네 거, 저 불신자들도 네 거,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 것도 네 거, 지금 있는 것도 네 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51가에서 설명할 때 제가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아빠가 아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을 비유로 들었어요. 자지 말고 눈을 크게 떠요.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 장난감을 아빠가 6살짜리 아기한테 선물로 줬어. 근데 아기는 잘 몰라. 글씨를 몰라. 그래서 그 안에 그 장난감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 설명서를 아빠가 읽어주는데 그 설명서가 성경이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 아빠는 성령님이시죠.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읽어주는 거예요. 성경을 아이한테. 이 장난감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성령님이 알려주죠. 자, 이 장난감은 세상 만물은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네가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떼고 싶으면 떼. 제가 블록놀이로 설명을 해줬어요. 블록 보면은 모가지도 있고 팔도 있고 있다가 끼우기도 하고 떼기도 하죠. 그죠? 네가 팔이 그 블록 갖고 놀다가 팔이 싫으면 그냥 팔 떼. 근데 팔을 도로 붙여놓고 싶으면 다시 붙여넣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치유시키고 싶으면 치유해. 죽이고 살리는 것이 너희들 입에 달려 있어. 치유도 마찬가지야. 부유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줬어. 금은 전부 내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다 줬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 속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다 줬기 때문에 그걸로 네 입으로 명령을 해.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을 줬어. 예수 이름 앞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꿇으라고 했다. 그럼 다 꿇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한테 맞는 키를 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을 준 거예요. 대신에 이 부분을 내가 너희들한테 줬는데 이 장난감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해야 되냐면 리모컨으로 해야 돼. 근데 리모컨이 너희 입이야. 입이 리모컨이라는 거예요. 이 입인 리모컨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말이 영이고 말이 생명이면 여러분 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말에 저주가 나갈 수 있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은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해요. 반드시 리모컨으로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작동시켜요. 아이들이 그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차가 앞으로 쭉 가고 또 뒤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면 그 부분을 또 누르면 뒤로 쫙 오잖아요. 장난감이. 그런 것처럼 그 리모컨을 딱 눌려서 세상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다 조종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누구는 살아나라, 누구는 어떻게 되라, 뭐 태풍은 떠나가라,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비는 내려라, 태양은 나와라. 이게 만물이라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주의사항을 딱 하나 줘요. 여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이 장난감 그 설명서에는 주의, 교만하지 말 것. 이 리모컨을 누를 때요. 리모컨을 누를 때
아이들이 리모컨을 눌러. 그런데 리모컨이 잘 안 눌러질 수가 있대요. 리모컨이 잘 안 눌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너희가 믿지 않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리모컨이 잘 안 눌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판기 누를 때 어떤 거 막 세게 눌러야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게 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살짝만 눌러도 스무스하게 자동차가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왔다가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믿음이래요. 너희가 나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면 아주 잘 눌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면은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잘 안 눌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나 불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셨냐면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교만해서 망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 우리가 리모컨을 하나님이 줘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모컨도 선물이죠. 그죠? 장난감도 선물이고 리모컨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입도 선물입니다. 주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 입인 줄 알고 자기 맘대로 말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입을 통제하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주님이 저한테 어젯밤에 얘기를 하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네가 이해 안 돼도 순종해. 이해 안 돼도 이사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저한테 그래요. 너는 이번에 토달지를 않았대. 그래, 허라는 대로 했대. 허라는 대로 그대로 순복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명령해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 이제 그 시즌이 왔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허라는 대로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왜 이래야 돼요? 왜 안 가야 돼요? 왜 계속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 모를 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주님이 꼭 대답해 줘야 되나요? 그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꼭 종한테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사장님인데 그 직원이 따져들어. 이걸 왜 이래야 되는지 나한테 설명하시죠. 종이 이렇게 사장님한테 하면 잘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은 굴복하라, 순종하라 다 뜻이 있더라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을 이미 주셨고 알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에 있어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하고 씨름하고 주님한테 이랬어요, 이랬네요, 저랬네요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조금 더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 걸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피조물 앞에서는 우리가 왕이고 다스리는 자예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랑 우리가 연합되고 같이 합작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교만하지 말라고. 온전히 믿고 제발 불신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환경, 날씨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어렵게 해서 핍박할 때도, 핍박은 사실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막 그 제사 지내라고, 마귀한테 제사하라고 막 그거 요구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남편은 나를 돕는 사람, 남편은 나를 돕는 사람, 그리고 남편도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남편은 어떤 사람? 나를 돕는 사람. 따라서 하세요. 남편은 나를 돕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남편은 나를 도울지어다.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남편이 여러분을 돕게 되어 있어요. 선교지 가도요, 남편하고 같이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선교지 가면 남자니까 또 일을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미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남편한테 아예 공포를 해요. 당신은 나를 돕는 사람이고 당신은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입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딱 해요. 예수 이름으로 되게 할 것입니다. 딱 그래요. 나중에는 그냥 꼬그라집니다. 여러분 그대로 선포해요. 왜냐하면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은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말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 딱 붙들어요. 그 말이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했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요 결국은 남편들도 다 돌아와요. 전부 돌아오게 됐어요. 왜요? 그 말이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일을 하셔요. 오늘 요나에게 일하시는 거 보세요. 물고기한테다도 던져 넣어서 기어이 요나가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물고기 입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신랑이 항복 안 할까요?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하십시다. 명령 기도를 하십시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진짜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질병은 질병의 영을 내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병약의 영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3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그들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맞나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맞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그 질병을 치유하는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딱 붙드세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걸 딱 믿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는 강력하게 질병에 대해서 대적하세요. 아셨죠? 그리고 치유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희 형제가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라고 하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해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우리가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걸 딱 믿어요. 주님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서 1도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말 그대로 믿을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손을 얹을 때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 손 누구 손? 예수님 손. 이거 제 손 아닙니다. 주님. 그럼 주님이 잘 모를 것 같으면 한번 상기시켜 드리세요. 주님 이 손 제 손 아닙니다. 주님 손입니다. 나는 주님이 치유하실 것을 말씀에 따라서 믿습니다. 얹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러고 하자고요. 이러고. 치유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유를 선포하고 질병을 거절하고 조금이라도 증상들이 올 것 같으면 다 거절해요. 근래에 저도 증상이 좀 오더라고요.
막 따끔따끔거리기도 하고 목도 아파오고 귀도 아파오고. 근데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다 가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와서 PCR 검사했는데 음성 나와서. 왜냐하면 제가 양성이 나오면 우리 전체 올 수도비예요. 일본 성격하는 거. 근데 음성이 나왔어. 인정하면 안 돼요. 절대로 질병은 인정하지 마세요. 아멘. 피곤하다는 말도 이제 하지 마요. 하지 맙시다. 아멘. 자, 따라하세요.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자, 아픈 부위에다 손 얹어요. 자, 따라합니다. 신성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이 누구 것이라고요? 왜 건강해야 되냐면 이 몸이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 몸이 아픔을 쓰겠어요?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주님의 몸이 아픔을 쓰겠어요? 주님? 안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것은 당연하고 신성한 건강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아도요, 어디 불편하실 때 말하지 마요. 그건 말하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질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건강함을 지키세요.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견지해야 되는 거죠.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함이 와요.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합니다. 피곤이 몰려올 때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28장 11, 12절에 방언은 너희에게 상쾌함을 준대요. 자, 피로회복제는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피곤함이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는 건강해 하고 방언으로 나는 지금부터 피로회복제를 먹을 거야 하고 딱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피곤해라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말이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놨으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자고요. 아멘. 왜냐하면 순종하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100마리든 1000마리든 10,000마리든. 그래서 신성한 건강은 우리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는 대적하라고 말했어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마귀야 전부 떠나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부 나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가족 식구들에게서도 전부 떠나가라. 그리고 근심, 염려, 걱정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라고 했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에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근심의 영들, 염려의 영들 다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이게 전부 영인 줄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전부 영이에요. 두려움도 영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한다, 또는 뭐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 이거 전부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주님이 안 주셨다는데 왜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두려움의 영들아 떠나가라. 아니, 내가 왕인데 두려움의 영은 피조물인데 내가 그 피조물 앞에서 내가 두려워서 떤다는 건 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창조주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그런 영들이 작용할 때요, 전부 거절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거절하세요. 아셨죠? 거절하고 대적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삶 속에서 계속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갈 거예요. 그거는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돼요. 친절하게. 저도 친절이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성찬 때 주님의 피가 제 속으로 들어가요. 주님의 살이 들어가요. 주님의 피와 살은 주님 자신 존재를 나타내요. 그럼 그 안에는 주님의 성품도 있고 주님의 능력도 있고 주님의 믿음도 있는데, 주님, 저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친절함과 자비하심이 저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주님과 지금 하나가 돼서 그것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면서 되어지잖아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대요. 그래서 성찬 자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단 절을 해요.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성찬합니다. 성찬해요. 가져와서 주님의 몸과 피를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첫 시작을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음으로,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말씀도 우리가 먹지요. 말씀도 생명이기 때문에 성찬도 생명이랍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거기 갈라디아 4장 1절에 보니까 만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자,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우리가 모든 것이라는 게 만물이라는 파스라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만물의 주인이나. 누가? 우리가요. 3장 29절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만물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우리가 만물의 상속자고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래요. 내 말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이래요. 어떻게 주인이 됐어요? 그 주인이신 분이 내 속으로 들어옴으로 우리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졸지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된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여기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거기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리니까. 성숙하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숙을 하자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가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그렇게 가자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뭘 배워요? 주님의 성품을 배우면서 철저하게 그분의 주인 되심을 배우면서 자기 의견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부 순복이에요. 주님이 말해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복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주님이요 막 엄청난 일도 다 맡겨요. 다 순종하니까, 자원함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주인, 만물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복 주시를 기뻐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줬대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다 들어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만물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조차도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은 게 안 받은 게 없어요. 전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피조물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덤비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어떻게 덤벼요? 덤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완벽한 복이죠. 우리는 선과 악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다스리는 상태예요. 아담은 몰랐어요. 악을 몰랐잖아요. 그러나 아담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것은 선과 악을 알면서도 이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면서 다스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복이죠, 우리에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 만물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만물은 너희 것이야. 따라하세요. 만물은 내 것입니다. 만물은 내 것입니다. 만물은 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저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내 것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발. 이게 다 내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치유도 내 것, 부유도 내 것, 다 내 것이에요. 전 세계 인류 다 내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누구 거? 그리스도 예수 거. 맞죠? 예수님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님 것. 나는 예수님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것. 그럼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만물을 다스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오기 전까지 우리가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에게 맡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으로.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잊어버리지 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다. 그분이 이 안에서 다 능력 주십니다. 능력도 우리 안에, 성품도 우리 안에, 사랑도 우리 안에.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하고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내어만 드리면, 그분께 나를 다스리소서 하고 내어드리면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드리실 거죠? 그렇게 하십시다. 주님이 저한테 이 메시지를 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기억해라.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면서 생각으로 묵상하고 집중해라. 무엇을요? 만물이 너희 거라고. 만물이 너희 거라고. 만물이 너희의 것이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이걸 계속 선포하래요. 만물이 너희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래요. 하늘에 있는 전부가 네 거야. 땅에 있는 전부가 네 거야. 땅 아래에 있는 전부가 네 거야. 네가 그걸 알아야 선포를 하고 그걸 알아야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야. 우리 연합되어 있어. 그래서 함께 이 일을 이루는 거야. 기꺼이 네가 내어만 준다면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내가 네 귀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다 일한다는 거예요.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피조물 고백기도집 갖고 계속 선포하시고요. 군사훈련 고백기도집으로도 선포하시고, 말씀
이제 새피조물에 관계되는 그 믿음의 말씀들 있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한참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이 시즌이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아멘.